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그런 시간이죠. 시험과 환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부귀와 영광 속에서 안주하는 그때가 우리의 신앙이 가장 큰 시험대에 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이 바로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대하 17장의 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선한 왕 여호사밧, 즉 어제의 여호사밧이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고 우상을 부수었고 백성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엄청난 종교개혁을 단행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의 길을 걸어간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은 아주 엄청난 복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18장 1절은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해 주고 있는데,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바라는 신앙의 모범 답안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눈부신 성공 바로 다음에 이해할 수 없는 한 문장을 붙여놓고 있는데요.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에 이르러서는 바알 숭배의 화신인 아합을 향해서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라고 선언하는 그런 아쉬운 장면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그 신실했던 여호사밧이 어떻게 아합과 함께하고자 하는 오늘과 같은 모습을 보이는 여호사밧이 되어버리고 만 걸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될 텐데요. 특히 오늘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이 다음의 사실을 명확하게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과거의 업적이나 체험으로 오늘을 보증해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무서운 진실을 이해하기 위해서 최근에 살펴봤던 솔로몬과 아사왕의 모습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지혜와 부와 영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제의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던 겸손한 왕이었고, 성경은 그렇게 밝혀주고 있지만 그에게 허락된 엄청난 성공이 오늘의 솔로몬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죠.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이에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솔로몬이 굉장히 변질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문제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바로 그 성공이 역설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를 멀어지게 만드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사실이 돼요. 인간적인 지혜로는 여러 나라의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이 최고의 외교술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최악의 배신이었던 것입니다. 결국에 성경은 이제 그의 마지막을 다음과 같이 선언해주고 있는데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어제의 위대한 신앙이 오늘의 배교를 막아주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극적인 모습은 솔로몬에게서 끝나지 않죠. 놀랍게도 여호사밧의 할아버지인 아사왕에게서도 그대로 아버지인 아사왕에서도 그대로 반복되는데, 원래 그 어제의 아사는 100만 대군 앞에서도 당당하게 다음과 같이 고백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였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대하 15장에 의하면 그는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믿음의 신실함을 위해 태우까지 폐위시키는 과감한 결단을 보였고요. 이로써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평안을 누리는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수십 년 후에 오늘의 아사는 위기 앞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리에 머물고 말았다는 거죠. 역대하 16장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아람왕에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사왕의 실패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는 인간적인 동맹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군사적으로는 이 전략에 성공하여서 위기를 모면했지만 하나님은 선견자 하나니를 보내서 그의 불신앙을 엄중히 책망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사는 이 책망을 듣고 회개하기는커녕 분노하여서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백성을 학대하는 일까지 벌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는 말년에 발에 중병이 들었을 때조차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원들만 의지하다가 생을 마감하고 마는 안타까운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제의 위대한 승리의 체험이 오늘의 그의 믿음을 책임져주지 못했다라는 건데요. 이제 다시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으로 와서 생각해 봅시다.
그가 왜 아합과 손을 잡았는지 이제 선명해지지 않습니까? 그 역시 하나님이 주신 부귀와 영광 속에서 영적인 안일함에 빠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호사밧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아합 같은 말도 안 되는 사람 앞에서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한 외교적인 발언이 아니라 나는 거룩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 아니라 그저 당신과 똑같은 목적을 가진 세상의 왕 중 하나일 뿐이다라는 말과 같은 이야기예요. 그렇게 정신없는 오늘을 사는 여호사밧, 그는 이미 모든 결정을 내린 후에야 형식적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 의견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신적인 정당성을 요구하는 위선적인 행위가 되는 것일 뿐이에요. 자, 이야기가 여기까지 오면요, 우리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위대한 솔로몬도, 기적을 체험한 아사도, 또 선한 여호사밧도 다 넘어지고 만다면 그럼 우리 인간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종종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중심적인 이야기를 어떠한 인물들의 정신이 팔려서 잊어버리거나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건 아사왕도 아니고 여호사밧도 아니고 솔로몬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러면 이 아사왕이나 솔로몬이나 아니면 이 여호사밧을 통해서 말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왜 과연 성경에는 이렇게 선한 왕들이 실패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여호사밧은 실패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아사왕은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아니 그 솔로몬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왜 과연 그런 모습들을 줄줄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성공적인 인간의 위대함이나 능력은 결국 그럴싸해 보이지만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드러내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주인공은 우리의 신실하심이나 능력 아니면 믿음과 힘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왕들의 이야기들을 써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를 한번 기억해 봅시다. 어제 베드로는 누구보다 신앙이 좋은 그런 인물이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언했고, 또한 그는 얘기하기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맹세하까지 한 인물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러나 오늘의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뜰 숯불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데, 성경은 그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의 자신감 있는 모습, 그의 용기, 모든 것이 처참하게 무너져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닭 우는 소리와 함께 그는 자신의 열심과 그 결단이 얼마나 형편없고 보잘것없는지를 깨닫고 통곡하고 있죠. 이것이 인간의 가지고 있는 한계이자 실존입니다. 인간의 결국은 실망스러운 존재이고 가망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깨닫고 목 놓아 울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을 해보면 그 사실은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혼할 때 제가 주례를 몇 번 해봤잖아요. 해보다 보니까 제가 다 물어봐요. 어떻게 물어보냐면 뭐 잘 사랑하겠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럼 그때 다 이야기하기를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죠. 네, 저는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목숨 바치겠습니다. 다 당당하게 얘기하죠. 근데 어때요? 근데 제가 가장 저의 인간의 민낯을 봤을 때가 언제냐면 저였는데, 제가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딱 이렇게 고백해놓고 그리고 결혼식하고 그 다음에 신혼여행 갔다 와서인가요? 갔다 와서 제가 18년 살았는데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제일 크게 싸운 게 신혼여행 갔다 온 그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날이 제일 심하게 싸웠던 것 같아요. 그날 제일 심하게 싸워서 근데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싸우다가 주먹으로 제가 벽을 한 대 착 치고 쫓겨났어요. 쫓겨나갖고 그냥 밖에 나갔는데 막 화가 나가지고 막 혼자 화가 나가지고 일주일 전만 해도 아내 사랑한다고 막 그렇게 외쳤다가 그냥 그렇게 난리쳐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결심과 결단이라는 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한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 결단은 순식간에 무너지죠. 순식간에. 그러니까 인간의 열심과 능력과 결단은 너무 순식간에 무너져요. 뭐 부부관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자녀 낳을 때는요 막 우리가 이 자녀를 막 내가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막 그런데 지금은 좀 아프죠. 눈에 넣으면 아프잖아요, 그죠? 그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 애기는 그런데 애기 때 말 잘 들을 때 그때는 그냥 막 다 이쁘잖아요. 근데 말 안 들으면 안 이쁘잖아요, 그잖아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모습은 굉장히 절망적이에요. 인간 절망적.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는 진짜 뭐 아무리 뭐 전날 어쩌고 하고 오늘 어떻게 하고 얘기했어도 그거는 그냥 너무 쉽게 사라지는 마치 이 파도와 같아요. 파도가 막 쳐도 그냥 슉 사라지잖아요. 베드로의 이야기도 우리의 결단도 여기서 끝나는 것처럼 보이죠. 모든 것이 무너져버리는 그 현실에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실패한 제자를 버리지 않으세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를 어떻게 찾아오시는지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이 의미해주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실패 속에서 결국에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고 자신의 그 실패를 인정하는 그 한계를 인정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이 절절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건 믿음이 완성되는 건 내 능력과 내 노력이 아니구나. 내가 믿음의 자리에 가고 구원의 자리에 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내가 결심하고 결단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내 결단은 완전히 와그리 무너졌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완성시켜내시는구나. 주님은 실패의 상징이었던 숯불을 다시 피워주시고 바로 그 실패 현장으로 찾아오셔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실존 앞에 새로운 인생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로 물으시면서 나의 열심이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세워지는 새로운 실존으로 베드로를 인도해주고 있죠.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실패 속에 있는 그에게 새로운 실존을 제시해 주십니다. 베드로야, 너의 결심과 실력은 다 무너졌지만 이제는 그 연약함 하나로 내가 일하겠다. 내가 너를 완성시켜내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존재의 완전한 완성과 진정한 실존의 자리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내 믿음의 자리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결심해서 나의 능력 때문에 그 능력에 따라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완성해내시는 그 놀라운 손길과 그 놀라운 인도함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나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저 사람 정도면은 저 사람 정도는 결단이 좋으니까 괜찮겠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자를 세워 가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결국에 여러분의 믿음을 완성해 내신다라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 믿음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실패를 만나야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세워지는 진정한 인간의 실존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실패했어요. 그는 아하방과 규합하며 인생을 재설계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하나님은 그러한 여호사밧을 깨뜨리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의 일을 이루고 완성해 내십니다. 그렇기에 역대하 20장 12절은 다음과 같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실패 가운데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완성시켜 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대목이죠. 보십시오. 이 놀라운 변화를. 내 백성은 당신 백성과 다름없다며 자신만만했던 어제의 여호사밧은 죽고 자신의 무능과 무지를 철저히 고백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오늘의 여호사밧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의 결심과 노력일까요? 돌을 잘 닦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죠. 실패 속에서도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며 자기의 열심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그를 온전한 자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어디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 보면요, 저도 소망이 없고 여러분도 소망이 없어요. 서로를 다 민낯을 다 들춰서 보세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고 저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는 이유는 누군가가 대단하고 뛰어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와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는 믿음이에요. 누군가의 대단함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온전함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그런 그럴싸한 모습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로 작정하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열심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짜 신자로서의 증거, 참된 성도의 표식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신앙의 증거를 성공과 승리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기도응답의 간증이나 세상에서의 형통함이나 흠없는 신앙생활, 우리는 이것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고 싶어합니다. 마치 역대하 17장의 여호사밧처럼 으쌰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진짜 표식은 성공의 월계관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 얻게 되는 영광의 상처이죠. 여러분, 야복강을 건넌 야곱의 증거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대단한 재물들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늘어난 재산이 하나님과 함께했다는 증거가 아니었어요. 평생 쩔뚝거려 했던 그의 다리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 놀라운 의미가 담겨있는 메시지였습니다. 그 쩔뚝거리말로 그가 하나님과 씨름했다라는, 그래서 이제는 자기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간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있었나요? 아니죠. 그 고백은 완전히 산산조각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럴싸한 고백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근데 그에게 가장 위대한 자리는 어디였냐면 닭 울음소리와 함께 처절하게 무너졌던 자기 자신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그 자리에서 평생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깨어진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상처 하나 없이 완벽한 존재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가장 강한 부분을 깨트려서 그 깨어진 틈 사이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와 상처는 더 이상 부끄러움이나 감춰야 될 약점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이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일 수 없다라는 이 진리는요, 우리에게 어제의 성공이라는 얄팍한 그런 모습들을 버리고 오늘의 상처라는 깊은 은혜의 흔적을 붙들라는 초청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실패의 기억들, 지워지지 않는 상처, 남모르는 연약함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친히 개입하셨다는 사인이고 여러분을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시인이자 가수였던 레너드 코엔은요, 이 신비를 한 줄의 노래로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모든 것에는 금이가 있다. 빛은
바로 그 틈으로 들어오게 된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때때로 우리 안에 실패가 있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나의 완벽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괜찮음과 그럴싸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의 고백이 아무것도 아니군요. 내 자신을 살펴보고 나의 실존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바라보는 그 시점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아픔의 상처가 있습니까?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습니까?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까? 숨기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 주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상처 가운데 그 틈 사이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치유와 놀라운 역사의 기적의 은혜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고 있는 것은 어떤 대단한 인간의 자랑이나 신실함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이 이루어내신다라는 그 믿음을 믿는 것, 그것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그냥 인간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온전히 고백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아 인간의 그 처절한 그 인간의 한계를 느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의 기쁨과 성숙함이 여러분의 삶과 인생과 여러분의 주어진 그런 한 주 동안에 일어나고 회복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